제가 제대로 광고를 못 드린 것 같은데 황필재 형제는 우리 황수덕 장로님 아드님이고요. 이재숙 권사님 아드님입니다. 9월 2일 이번 주 토요일에 12시 50분 ICC 웨딩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꼭 식사를 하고 가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꼭 축의금을 가지고 오시라는 그런 방법.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좀 웃어드려라. 한 남자가 한참 동안 하늘을 많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뭘까 하면서 계속 따라서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그냥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남자가 말했습니다. 코피가 났어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따라합시다. 좀 웃어드려라. 유치원생 아들하고 아빠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가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냐 물었어요. 대통령이요. 그래? 우리 아들 너 대통령 되면 아빠 뭐 하나 시켜줄래? 아들이 말했습니다. 짜장면이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좀 웃어드려라. 마을에서 말썽 피우기로 유명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소리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애가 나한테 태어났을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1분도 안 걸려서 만든 애가 뭔들 제대로 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영애가 웃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이 양약이다. 즐거운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 양약이다, 보약이다, 세계 최고의 치료약이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한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요즘 싱글벙글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늘을 한번 쳐다보면서 내가 우리 교우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각만 해도 이렇게 싱글벙글해지는데, 만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싱글벙글 하실까? 그리고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고민을 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을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성경에서 누구였을까요? 첫째는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이 한번 성경을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직접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잖아요. 에녹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오늘 읽은 본문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성경을 펴서 한번 말씀을 이 한 주간 먹을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6절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 생명의 꼴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첫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다라는 그 믿음. 에녹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책 혹은 핸드폰 성경 말씀을 한번 머리 위로 흔들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슴에 품고 이렇게 한번 다짐합시다. 이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겠습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영혼에, 가정에, 또 직장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부 생활에, 이 교회에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성령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의 삶이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에녹을 기뻐하셨을까? 성경을 좀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몇 년? 300년을, 여러분 그 다음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뭐 하였고? 동행하였고.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리고 또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무엇하더니?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죽음의 관문을 통과시키지 않고 슬픔의 작별 인사를 거치지 않고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두 번이나 강조되는 에녹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이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할라크라는 말인데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고달픈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 하나님께서는 그런 에녹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자녀를 낳으면, 손주를 보면 그 아장아장 걷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과 동산을 거니는 그 모습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로망을 갖고 계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걸으시면서 오늘 어땠니? 대화를 나누고 싶으셨어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니? 경청을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사탄의 저주를 받아 꿰매 빠지는 순간 그 낙원에서 추방되고 나 스스로 살아보겠다 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분리된 인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단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늘
우리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였다. 몇 년? 300년이나. 여러분, 하루 이틀 동행하는 건 쉽지만 300년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에녹, 그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왕 밍다오 목사님 이야기가 나와요. 신앙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면서 옥에 감금이 되고 갖은 고문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젊은이가 이 왕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젊은이가 이렇게 왕 목사님께 대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고난의 순간 진정 신앙생활을 제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왕 목사님이 이 젊은이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여보게 젊은이, 그대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계속 그냥 나열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있고 모든 교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고 있고 친교도 잘 나누고 있고 봉사활동도 잘 다니고 선교도 다녀왔다. 여보게 그게 아니네. 왕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훗날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To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You must go at walking pace, 걷는 보폭을 그분과 맞춰야 하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그분의 보폭에 내 보폭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속도에 내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에 내 발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반대가 되어 있지 않은가? 내 인생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그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신의 보폭을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신앙생활 롱런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혹여나 고민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시 벌을 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이 마를 날이 없도록 하시면 어떡하나? 이 고비가 지나면 또 다른 고비가 오면 어떡하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니까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가는 에녹과 같은 아름다운 동행의 흔적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깊이 자국 남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성경에 또 누구야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다음 말 기억나십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토록 기뻐하셨을까? 그 답은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무리 말, 기병, 무기, 세상의 것들이 힘이 세다 하여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여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시는 아들이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fear, 두려워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것은 성경 원문과 조금 결이 다릅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요, 야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와 야레 좀 비슷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이레,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지금 내가 다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아픔, 이 고통, 이 슬픔, 이 시련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셨다. 마스터 플랜, 내 이 고통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지도 완벽한 설계도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것이 여호와 야레,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본디 뜻입니다. 예수는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 경외심으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게 되지만 마침내 십자가 이후 부활의 길을, 영생의 길을, 영광의 길을, 천국의 길을, 재림의 길까지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완벽한 마스터 플랜이 내 아버지께 계신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주님의 경외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를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시련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사업이 너무 힘이 들어서, 자녀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 해서 차라리 이 모든 게 다 끝장나 버렸으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스터 플랜이 아버지께 반드시 있으시다. 이 고통, 이 시련, 이 아픔, 이 질병, 내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 이 나라, 이 민족, 온 지구와 우주의 앞날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 믿음, 그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시련, 고통, 아픔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 그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또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 3서 1장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장로인 나는, 여기서 장로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사도 요한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가이오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근데 이 가이오를 뭐라고 칭하느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서두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가이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바로 가이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이오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축복하노라. 이 요한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가이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이오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걸까요? 무엇이 요한의 그 가슴 벅찬 기쁨을 가이오에게서 느끼게 만든 걸까요? 3절에 나와요. 형제들이 와서 너한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라는 거예요. 주의 형제들이 와가지고 가이오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칭송을 자자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가이오,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이게 요한을 너무 기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최고의, 세계 최고의 기쁨이다. 신앙생활 최고의 기쁨이다. 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 그분 자신입니다. 진리 안에서 가이오가 행한다. 예수 안에서 가이오가 행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세상살이, 쉽지 않은 사업 경영, 쉽지 않은 직장생활, 쉽지 않은 인간관계, 쉽지 않은 자녀 양육, 쉽지 않은 육아, 쉽지 않은 신앙생활, 쉽지 않은 이 모든 인생의 길,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롯이 무엇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라고? 예수 안에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 대로 될지어다. 지난주에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역시나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했잖아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웅렬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설교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곧바로 보내셨더라고요. 밤중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놀란 건요, 제가 아내한테 이 카톡을 보여줬어요. 여보, 이것 좀 봐. 내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한 이 가이오에게 보내는 사도 요한의 서두 뭐였어요?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완벽하게 류웅렬 목사님이 똑같이 저에게 카톡 서두 문자를 보내신 거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신현복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만남을 가지지도 못해 죄송한 마음인데도 이렇게 귀한 만남으로 기억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에게 과분할 정도로 소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힘에 넘치는 설교를 듣고 있으니 누가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방금 신학교를 졸업하여 열정과 사랑으로 넘치는 분이라고 모두가 칭송하며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참 잘하시군요. 사실은 이 말 좀 하려고. 이분이 우리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으로 10년을 가르치셨는데 10년 동안 내리 최우수 교수 상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설교학 교수님이셔요. 그러니까 국내외를 통틀어서 설교의 가장 저명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평가를 내주시는 거예요. 나 좀 알아주세요. 선명한 메시지,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진심. 여러분도 저한테 그런 거 느끼시죠? 별로네. 느끼십니까? 선명한 메시지, 가슴에서 흘러넘치는 진심이 있어 한마디도 흘려보내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베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이게 좀 마음에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직하게 목사님 설교를 베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정반대로 목사님이 주신 원고를 제가 거의 사용을 못했어요. 완전히 결을 다르게 다시 제 설교를 만들었거든요. 저는 그것이 목사님의 본디 원고를 훼손시켰다, 이렇게 목사님이 서운해하실까 봐 그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목사님, 제가 전한 것은 물과 같은 것이라면 목사님이 전하신 것은 불과 같은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살아서 보자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행복한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나누지요. 그해가 된다면 그때는 뵙고 제대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모님께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맺으셨어요. 목사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저도 생각하면서 참 고맙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웃으시면 다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카톡을 받고 온 몸에 기쁨의 전율이 머리끝부터 흘러내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윤열 목사님이 이 카톡을 보고 또 보고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나? 누가 방금 치라고 했는데 참말로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윤열 목사님이 한 주간 저를 이렇게 기쁘시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사랑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이오처럼, 예수님처럼, 에녹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딛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슴 벅차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바로 그 일을 저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